요즘은 이 부활이나 재림을 말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시대적으로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부활이나 재림을 말하면 왠지 이단시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다미선교회라고, 다미라는 것이 다가올 미래 이런 뜻인데요. 이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1992년에 10월 28일 자정에 주님 재림한다고 막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무척이나. 그래서 이 다미선교회 성도들이 지하철이며 버스며 길거리며 다니면서 자기들은 안타까웠겠지요. 왜냐, 그날이 재림하면 이제는 끝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안타까움에 그들은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열성적으로 떠들었습니다. 집도 팔아서 바치고 이래 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이 이단 이장님 교주는 그날과 그 시간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솝 이야기의 양치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쏟고 나니까 이제는 재림이나 휴거를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고 천국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도 하고 또 온전한 믿음 생활로 승리해야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밝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함께 가던 군병들이며 사람들은 다 나자빠지고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는 촉망되는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형을 당하는 그날에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병정들과 함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선언 아래 사형을 판결을 받고 골고다 산상에서 확실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바 앞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이 이단들은 없애야 된다 생각해서 군병들을 이끌고 그렇게 잡으러 다녀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처였기도 하고 종교를 부정하도록 신앙을 배반하도록도 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앞장을 서가지고 말이죠. 그런 그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바울아 사울아 그렇죠. 그때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지금 주를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간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도 잘 아는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친히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야 성경을 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보는지 몰라도 말이죠. 그 당사자 입장에서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 방에 그냥 넘어졌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의 사명이었지만 그의 어려운 삶과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여진 공개적인 죽음이었으며 부활과 성천은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또한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인데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에 둘 이상의 증거가 참이라고 해서 법정에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문제는 이 부활이 그냥 수많은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해서만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됐으니까 믿으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에 예고되어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예고된 그 길을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시더니만 살아나셔서 모두에게 보이시고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죠?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사람 말은 못 믿어하는 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말을 하고 있고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고 또 성경의 수천 년 역사 속에 예언되어서 내려왔던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이것을 못 믿어 한다면 그거는 아예 아무도 믿지 말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믿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이지 무조건 못 믿는 것도 큰 병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성씨가 뭐냐 김씨다 이씨다 장씨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이씨인지 김씨인지 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날들어 성씨가 뭐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알고요? 부모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안 그래요? 부모 말도 믿으면서 역사적인 사실인 이 모든 것들을 못 믿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주기를 다니던 바울도 돌아섰는데 말이죠. 아멘이죠. 믿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예고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부활이 그냥 그분 홀로 되어진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의 예고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때도 그렇게 했나 봐요. 부활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아마 이렇게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처럼 죽기 살기로 일생을 복음 전하며 살아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더더구나 유대인의 맹망이 있는 가문 속에 태어나서 장래가 창창하게 보장되어 있는, 젊어서부터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어서 그 병사들을 이끌고 애국 성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권세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집안이었습니다.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서 그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그때까지 이단시하고 있던 그 민족적인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덤으로, 인생의 하나의 덤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이 거룩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열매라는 건 말이죠. 나무를 심어보면, 과목을 심으면 한 3년, 4년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열매가 맺히면 몇 개가 열려지는 거예요. 한두 개, 몇 개 이렇게 딱 열립니다. 그리고 그 맺혀진 그 열매가 다음에가 넘어가면서 점점 많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열매죠. 처음에 열매가 맺혔는데 그 제대로 된 대봉씨가 열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단감이 열린다든지 그럴 수가 없고, 열려진 그 열매가 열려지는데 점점 무성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처음에 나무를 몰라도 첫 열매 맺히는 거 보면서 이 나무가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가는 자마다, 이 의를 쟁취하는 자마다 다 이와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표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42절로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들의 부활도 곡식 종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 종자가 씨앗을 심으면 그게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만 그로 말미암아 새싹이 나면서 무수한 곡식 알맹이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생명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썩어질 육의 몸을 심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기념 감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곧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의를 가지면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미리 그 은혜를 맛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는 자들의 조상은 두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 아는 바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근원이 아메바고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서 종류대로 이렇게 되어져 왔다. 오늘 예배 처음 나에게. 그래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는 걸 잘 압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말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의 조상은 아담 혼자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조상이 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래서 45절로 47절에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첫째 조상 아담은 육신의 조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둘째 조상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 영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이 뭡니까? 그 조상의 형상을 입으니까 그 조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후손들 아니겠어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이라는 뜻이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육체의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육신의 조상인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고 있듯이 부활을 하게 될 때에는 영의 조상인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듣기 나름으로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우리 안에 두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담의 형상인 우리 육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속에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의 조상, 육의 조상을 우리 몸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거듭난 영혼들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영혼은 이미 두 조상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할 때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같이 부활의 영광을 동일하게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지 아담의 형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이런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다 불교 신앙이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정 주를 믿고 영접을 해서
그분의 영을 모셔서 거듭나야만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종교적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부터 그랬지만 창세 이래로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나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자는 무수했습니다. 그러나 참신앙, 진정 자기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도들이 물었듯이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 많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한 자가 너무 많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안타깝게도 좀 얽매이고 싶지 않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간섭도 불편해서 옛날에는 종가생활 대가족 생활을 했지만 요즘에는 아니잖아요. 핵가족 시대로 그냥 결혼해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누구 친정 식구 시애가 식구들 오는 거 싫고 신경 쓰기 싫고 부담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누구 간섭받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주로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습성이 신앙에도 그대로 답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됐다 그만 나는 기독교 신앙 내가 알아서 섬기겠다. 담임 목사가 뭐하러 필요하며 교회 됐다. 나는 얽매이고 싶지 않다. 얽매이지 않고 구원받을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생활하면서 구원 얻을 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라건대 그냥 종교가 좋아서 기독교가 좋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던 자들이 천주교로 많이 갑니다. 왜? 거기는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너무 편한 겁니다. 술을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되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선하게 살자, 이웃 사랑하자 이런 식이니까 얼마나 얽매임 없는 신앙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전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 뜻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진 인생이 회개하고 주의 뜻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주님 앞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느냐?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뜻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뜻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끄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누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입에 발린 노래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심판은 두 종류로 일어납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나오는데 성경을 딱 이렇게 조립해 보면 여기 한 말씀 저기 한 말씀 구약에 신약에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흩어져 있던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조화를 해서 딱 맞춰 보면 그 뭡니까? 모자이크 그림이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있는데 딱 맞추면은 정상적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딱 맞춰 보면은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로 1차적으로 인간이 부활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사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악인들의 부활이 그 다음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 터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날에 휴거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한다라는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그날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산자들은 죽지 않고 그대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느냐? 1000년 동안 죽은 자들이 이 사망의 부활로 나오기까지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꼭 1000년 동안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서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삶이라서 그날은 아닙니다. 꼭 1000년이다 아니면 500년이다 300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이 땅에서 다 소멸하기까지 악인들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거죠. 영원히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죽은 자들의 이 악인들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우리 구원 얻은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존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하니까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그냥 찬란한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멸함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악인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니까 그 육체가 악의 뱅기로 쓰임받아가지고 저주받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니까 영광스럽게 부활을 안 하는 겁니다. 신령한 부활이 아니고 멸망의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하는데 영원히 불타고 저주받고 벌레에게 물에 뜯기고 고통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활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부활은 하게 되는데 주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이 사망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저주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니까 아름다움도 없고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당하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해서 지금 기회가 다 있잖아요. 기회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행벌을 받기 위해 악인들의 부활이 둘째 부활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주와 함께 생명의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영광도 얻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나?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주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과 함께 노력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삶을 뭔가 어디 올인하더라도 영원히 영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57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입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